박해를 폄훼하는 자들이 주장에는 믿는 자는 귀신에 들릴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후 귀신을 쫓은 기록은 없다는 주장으로 이는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수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 들리면 완전히 삼켜지면 그때는 박혁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일관성도 없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잘도 저지른다는 것이죠. 하나를 가지고 열을 해석하려고 하니 후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박혁은 1급 자동차 정비소, 자기들은 3급 정비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급에서만 엔진을 다룰 수 있습니다. 3급은 일반적인 간단한 정비만 합니다. 지금 박혁을 까는 이들이 부러워서 발광을 한다고 하며 또 아니라고 쌩이라까지 정작 3급 정비소 수준이면서 신자들에게 헛소리한 것 말고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아무튼 참 재미있는 주장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뭘 배우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이슬람교 꾸란을 봤나 싶은데 원래 15편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순서를 바꿔 좀 당겼으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크리스찬이 귀신 들림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엉터리 주장들을 보자면 박혁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믿지 않는 자는 박혁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이중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건 그냥 부러워서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박혁이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묻어 가보려고 하는데 지식 없으며 신학으로 배운 것, 읊은 것 뿐이고 생각이 없는 것은 말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열등감과 피해의식, 밖으로 빼앗길 것을 우려한 자들이 헛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귀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든 귀신은 쫓아내어주지 못하나 봅니다. 베드로가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저희 최초 치유가 바로 휠체어를 타야 걷어가시는 노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걷게 해드린 일인데 입만 털었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언제까지 사람들이 몰라줄 것이라 믿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를 몰라요. 괜히 스게와의 읽어받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개나 소나 목사라고 하는데 배알이 꼴린 가짜 목사들, 계속 드러나는 그들의 바닥을 보고 신자들이 올바른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걷는 자는 귀신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성령의 내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 수준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일반 교회를 보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주장도 하는데 베드로나 바울처럼 성령을 받도록 돕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내주가 해답이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거론하는 조건인 믿음, 그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을 근거로 방언을 하는지만 봐도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성경적인 검증도 없이 무조건 근거도 방법도 모르고 거듭나며 성령 받으면 귀신 안 들린다. 그러니 십자가나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십자가면 되겠냐고. 교회가 무슨 공방이냐. 한국교회,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오직 신학과 교리, 그리고 율법만을 강조하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박혁은 이런 한국교회가 가진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을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 든다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영화 부산행에서 나 하나 살아보고 면피해보자고 이 새끼 감염됐다 라고 하던 그 사람과 같은 무리들이 박혁이는 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맡은 성도도 있고 바쁘시니 찌끄러기들이 나와서 사명감에 불장난한다고 들었는데 일반 교회에서 왜 그들은 영적인 것을 다루지 못할까요?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을 감추고 싶고 여체 신자들의 갈급함을 이용해 봉사와 헌금을 요구하며 교회 운영하는 자들이 할 소린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받는 방법도 모르고 성령 충만도 모르고 단지 구원받고 거듭나서 설명도 엉터리인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따르지 않으니 신자들은 박혁에게 가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면 된다가 그들의 주장인데 신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표적도 따르지 않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본 적 없는 자들이 권세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봐야 참전하지도 않은 군대 훈련병이 전쟁에 대해 떠드는 것과 같은데 그런 수준의 자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대혼란이야. 당연한 것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가 선포하면 그 일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가 사역을 해도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한 일을 알아달라고 빌 것이나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떠나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자와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신자들의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악한 마음, 원망과 시기, 질투 등을 통해 언제든 들어가 집을 짓고 삽니다. 뱀처럼 숨어 지내며 세력을 확장시키죠. 생각지도 않은 말과 행동,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갑작스러운 화나 분노, 원인 모를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증거인이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이 나갈 것을 쫓아내는 것이 성경적인 대적입니다. 교회는 표적이 따르지 않더라도 신자들이 이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자를 양육에 힘을 썼어야 하는데 교회의 신자들 믿음 완전 나이롱이죠. 교회가 한 일은 고작 이런 것인데 성령의 내주, 예수의 이름, 귀신 들리지 않는다. 사기치는 무면허 돌팔이 의사들이나 이럴 겁니다. 잘 비교들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귀신 들림이 시험이냐부터 구분할 일이 아닙니다. 빙의 현상으로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하게 빼앗긴 마치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증세를 보여야만 귀신 들리고 주도권을 빼앗겼으니 그때는 박혁에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교회가 먼저 그런 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 다른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인데 목회자가 그럴 때는 박혁에게 가라고 하니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하셨는데 왜 그 일을 박혁에게 맡깁니까? 그 말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신학을 하던 목회를 하던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제할 일도 하지 못하면서 남 탓이나는 목회자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그런 자를 알아보고 피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모든 이름이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름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르는 표적이고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듣고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폄훼하는 자들이나 목회자들, 신자분들은 그들이 이게 되면서 지금 박혁이나 까는지 알아들 보세요. 없으니 그런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헛소리입니다. 그나저나 맞습니다. 믿는 자는 귀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령의 내주로 표적이 따르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 그러므로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 자가 무조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댕기고 설교 좀 듣고는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착각하는 자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근본 없는 착각 속의 사람들은 예외라는 것이죠. 바오부터 해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믿고 살아서 귀신 들리고도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믿고 착각하면 귀신의 밥이죠. 교회 백날 다녀봐야 목사들의 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겁이나 덜컥 먹게 만드는 수준인데 귀신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외전에서 나누었던 것 같은데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게 보일 뿐입니다. 즉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도 믿은 자가 아닌 것처럼 귀신이 믿음이 약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도 당연히 귀신 들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고 귀신도
알아서 쫓아주시지 않습니다. 운전은 우리가 해야 하고 그분은 곁에서 알려주시는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내주로 방언을 말하는 자도 심각한 문제들을 갖게 되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박혁 채널 간증 중에 새벽기도 다니는데 귀신이 있었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자들이 수준이라니. 귀신은 들어가면 일단 숨습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나타나지 않죠. 교회를 가든 성경을 읽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극히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표적이 따르는 수준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의 행위에 대해 그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귀신의 들림과 유혹으로 구분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술이든 마약이든 중독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다가 큰일이 나죠. 기존교회, 특히나 박혁을 폄훼하는 자들의 주장은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리지 않는다. 단 시험이나 유혹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 사모가 귀신이 들려도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니 밖으로 치유자를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박혁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교회 능력 밖의 일이라? 결론은 간단합니다. 교회 댕겨도 귀신 들려요. 병 걸립니다. 설교 백날 들어봐야 믿음이 안 생기든 원래 그럽니다. 새벽기도 평생을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목회자 설교 죽어라 듣지만 살아있지 않은 죽은 신학으로 배운 것 알려주는데 그걸 듣고 믿음이 자란다? 돼지가 하늘 나는 것 보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근본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영적인 사탄, 마귀, 귀신을 논하는 자들이 성경 충만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데 그들의 말이 과연 조금이라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을까 싶네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에 심고 성령께서 그것을 마음에 풀어주셔서 그것이 내 마음에 진정한 씨앗으로 심겨져 열매가 가득해서 생각과 감정까지 지배할 수준으로 차올라 결국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므로 그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믿는 자이고 크리스찬이지 거듭나며 세례 받으며 성령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수준이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무지를 겸손과 바꿔서 말아먹게 만든 교회 때문에 그런데 교회만 가면 믿음 없는 게 무슨 자랑이고 겸손인 줄 알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란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다 치고 그런 마음밭도 엉망인가요? 절대 그렇다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 욕심과 정욕이 있어도 내가 비록 옥토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시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만 합니다. 계속 죄인이란 것만 기억시키는 교회. 미친 정신병원입니다. 그 이상을 전혀 모르는 교회가 예배당 운영한 방식이죠. 그러니 박혁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거듭나도 침례를 받아도 표적이 따라도 그것이 약하디 약하면 귀신이 들리는 판에 그냥 예배당 회원이면서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자라면 당연히 삼켜지죠. 귀신 들립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다섯의 열에 군대 귀신도 있다는 것을 알고나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댕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행위와 같이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 귀신이 다가오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유치부에 가서나 할 소리입니다. 왜 마늘도 챙기지? 그러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의 끝판왕 같습니다. 우상은 황금 송아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분은 왜 그 어떤 것도 형상화시키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형태를 벽에 걸고 목에 걸고 차에 달아야 기독교인이란 생각이 듭니까? 그게 예수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거라도 걸고 다녀야 마음이 편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부적이라는 겁니다. 정작 그분이 하란 것은 할 줄도 모르고 말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왜 성경에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면서 그러면 귀신을 이긴다는 식의 설교를 하는지 현명하게
구분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단지 도마입니다. 봐야 믿는 수준입니다. 십자가 우상이나 부적을 봐야 예수님 생각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목회자나 그걸 듣고 헷갈려하는 신자들이나, 사실 목회자 잘못이 더 크죠. 모든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성경, 잘못된 말을 하면 멀리 돌아가던 귀신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냉큼 들어온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크리스찬의 무건 수행이 필요한 이유, 쉴 틈 없이 입을 놀리는 자들이 주변에 꼭 있으니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악한 것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비유로 만든 농담인데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겠으니 얘가 대신 들어오라고 부르는데 마귀든 귀신이든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한 오지랖은 정말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주장. 예수님이 혹시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를 가져가신 것 아실까 싶네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요. 들어서 알잖아. 근데 뭔 놈의 죄를 허건날 회개합니까? 그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다고 겁을 주면서 교회 운영이나 하려고 드니 신자를 호갱으로 여긴다고 늘 주의하라는 겁니다. 육신에 사는 동안 사람은 자본주의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도 영이 거듭난 것이지 여전히 아무 변화 없는 육신은 하던 일 계속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육신과 정욕이 웬만한 노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화? 혼자 실컷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 과정을 즐기는 것에 만족하려는 자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란 것 누구나 다 압니다. 음란함, 중독, 시기와 질투 등 모든 것이 원래 그래요. 사도 바울도 두 가지 법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교회에서는 설교 안 합니까? 그래놓고 회개 기도회 평생 매일같이 열어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게 닭대가리도 유분수지. 세상에는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정놓고 합시다.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박혁 때문에 나간 귀신 또 들어온다는데 당신들은 나가게 한 경험이라도 있냐고 매번 묻습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능력은 없지만 믿음이라도 굳건하게 신자를 양육이나 제대로 시켜봤냐는 겁니다. 집이 약하면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들어와요. 박혁의 귀신 쫓아냈으니 알아서 못 들어오게도 해야 한다는 주장. 정말 실컷 비웃어봤습니다. 교회의 무능함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주장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말이죠. 쪽팔림은 갈아 마시고 뻔뻔함도 원래 교회에서 능력 없는 것들이 더하지만 능력 없으면 교회 개업하지 말라니까 왜 사서 고생하면서 이 짓을 하냐는 겁니다. 아무나 개척교회 어렵다는 말을 아주 당연한 듯 여겨요. 누군 지금 표적이 따라서 교회 매어 터지는 중이니 알아서 합시오. 귀신을 쫓는 것은 단지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든 일반 교회 신자들은 물론이고 목회자 모두에게도 귀신 들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백날 해봐도 마귀는 삼킬 만한 자를 집어삼킵니다. 졸개인 귀신들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들어가는 경로를 아시면 좋겠는데 상처, 원망, 두려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쉽게 들어갑니다. 미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여러분. 그냥 무당 불러다가 구슬해서 신내름을 받으세요. 그게 빨라요. 야금야금 집어먹지들 말고 땅끄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력을 넓히죠. 방언을 말하던 자도 귀신 들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가 성령과 말씀보다는 오감에 의한 자기 감정과 기분에 더 빠져들고 특히나 두려움을 집어삼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따르지 않아 필드 경험 전무하고 책으로 연애를 배운 자들, 현장의 일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 같은 소리도 차라리 앞뒤 말이나 맞게 하면 모를까. 아주 번잡한 지식으로 신자들 우롱하자는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박형은 까고 싶습니다. 아무튼 입으로 예수를 저주하거나 복음을 부정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자 모두 귀신의 밥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역자에게 걸리면 그래서 발광을 하는 겁니다. 표적이 따르는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할 것이 당신의 모든 말은 물론이고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 댕기니 귀신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란 주장을 귀신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만만한 놈인지 아닌지 살핍니다. 근데 그놈들은 그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십자가 메고 지고 이고 다닌다고 꼴값을 떨어봐야 보란듯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것들도 영적인 존재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갔다 치고요. 박격을 폄훼하는 자들, 그들의 교회는 어떻게 귀신 들린 것을 알고 그들을 쫓아냅니까? 회개 안에서 그렇다 칩시다. 뭐 그들의 잘못이라고 탓하면 편하니까. 아무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고 해줬냐는 겁니다. 답이 없죠. 비그리스도인만 박격 찾아가면 되고 신자들은 절대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맞다고 우기려 드는 억지를 부리기 위해 조잡한 성경 지식으로 성경 충만에 대한 이해도 허접한데 무슨 귀신에 대한 언급을 하는지 합심기도, 중보기도에서 귀신이 나간 것이 빠르고 그 횟수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사역자가 손을 얹어 그 정체가 드러나고 쫓아낸 경우가 더 많을까요? 그리고 박혁은 예수님 수준이 아직 아닙니다. 그분처럼 말 한마디에 귀신이 나갈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다른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계속 나가라 명하고 쫓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두 번에서 안 되면 나갈 때까지 대적을 해야 나가는데 이걸 문제 삼는다? 왜 한 번에 못 내보내느냐? 말이야 방구야. 당신은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무슨 잼민이도 아니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쫓는데 라며 깐죽거리는 꼴이 우리만 웃음나 싶습니다. 신자들이 찾아다니며 조롱을 해도 이걸 시험이네, 연단이네 여기니 참 속편한 족속들을 일하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나누자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이고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를 통해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 치유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성령의 내주가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 보내신 성령이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말이 사실로 나타남을 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1.1핵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기존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니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역자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 전국을 돌며 가르치며 치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못하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기복신앙으로 신자들 발목이나 잡고 교회 운영을 하니 목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요. 병원에서는 병 치료만 합니다. 사후관리도 해주긴 하지만 약하죠. 알아서 할 부분이 있고요. 박혁은 무책임하게 치유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무책임을 번한다는데 그건 교회에서 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치유 후의 사후관리가 약하다는 말도 할 소리 아닙니다. 없어 보임의 끝판 왕 중의 왕으로 보이니 말이죠. 말 나온 김에 박혁이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그래요. 회개니 십자가니 은혜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은 말로 통치합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신하들 의견 따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지 멋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이 가진 권세가 그 정도인데 예수님의 권세, 포도나무 비유, 그 열매의 사역자가 왕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배알이 꼴리면 뭐 할 수 없죠. 원래 안 되는 자들의 말은 앞뒤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치유패는 병원과 같습니다. 당신들 교회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 사역자 찾아온 사람 치유해서 돌려보내면 당장 박혁과 당신들 교회 비교가 되니 그게 박혁이 무책임이라는 말을 한다면 정말 없어 보이니 주의라도 했으면 해요. 축사만 의지한다라고 억지 부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알아서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하라고요. 설교만 들어라. 회개와 십자가만 중구장창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럼 뭘 하면 되는지 청사진을 보이라고 아무리 해도 배운 게 도둑질인 설교만 하니 박혁 같은 사역자가 나서는 것 아닐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님의 내주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이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선 성령이 내주하심이 개개인마다 일어날 수 있게 돕는 일을 해야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로 엄한 성경 풀이해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찾고 표적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표적을 행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뭘로요?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셨네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해서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안에 귀신을 쫓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설교하던가요? 신자분들, 다니시는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높은 계시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뭘 제대로 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